예, 우리 천양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부활하신 부활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 전 40일을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 있기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통 사람의 죽음과 똑같다고 여기기에 예수님의 죽음에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지도 믿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효력도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시간을 낭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도 없죠. 있지도 않는 걸 갖고 있다고 하면서 착각 가운데 사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여전히 지금과 같이 이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고 기회를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므로 인생의 중요한 보화, 인생 최고의 기회를 움켜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죽음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죽음 속에 들어있는 의미,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임할 보화, 최고의 기회를 함께 잡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때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인데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름이 해골이라, 골고다라는 말이 뜻이 해골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데 빌라도까지도 죄가 없다고 재판을 다 해보고 증거를 찾았는데 죄 없음을 알고도 하도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를 못 박으라 하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간단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럴 때 안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같으면 무고하게 아무 죄를 없고 증거도 없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 해를 입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하다, 억울해, 그리고는 죽기 싫다고 할 겁니다. 이 죽음은 억울해, 나 죽기 싫어, 나는 죽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아우성을 쳤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결국 죽어야 된다면 저주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간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은혜, 죄사함의 보화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죽음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으셨다면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까요? 지금도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실까요? 오늘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그리 하시죠. 그 이후에는 그 다음 말씀이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이지를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지를 않았었을 건데 몰랐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또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알고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죽이는 행동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행동하고 모르고 말하고 모르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때 비로소 압니다. 내가 모른다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모르고 산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내 행동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무익한지 모르고 행동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미래에 나에게 득이 되어서 나를 유익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내 미래에 나를 망치고 내가 나를 잘못되게 하는지를 모르고 행동하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들. 알고 행해야 되는데 나를 죽이는 것인지 나를 살리는 것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미래에 내가 죽는 일이다라는 걸 알면은 안 할 건데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데도 본인이 몰라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5년 후 10년 후가 모릅니다. 저것이 나를 죽게 만드는 일이라면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겠죠.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나를 흥하게 하는 것인지 망하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행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이지를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사람들은 모르고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모르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익한지 사는 건지 죽는 건지를 모르고 행동할까요? 예수님을 모르면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면 구원을 알고 살리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을 알고 미래를 알기에 지혜가 생기고 바른 행동을 하고 사는 길을 걷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을 모릅니다. 사는 길을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죽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 구원을 죽이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남겠어요? 그렇게 내한테 사는 길, 내가 사는 길을 죽여보면 나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거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다 죽으러 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면 나에게 임하는 구원을 죽이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멸망, 사망, 절망만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망으로 힘들게 삽니다. 멸망, 사망, 절망, 세 가지 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멸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되지를 않아요. 뭘 되는 게 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됩니다. 왜?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어, 다 죽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은 사망을 위하여 사는 거지요. 죽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잊고 살 따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사망이 따라옵니다. 이 사망과 멸망이 있기에 모든 사람은 인생을 절망을 갖고 비관적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인생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학이라는 말 안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 이후에 철학은 사라져버렸어요. 왜? 철학이 정확한 답을 냈습니다. 사람은 던져진 존재,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툭 던져져서 살고 앞에는 죽음밖에 없고 열심히 살아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니 이런 절망적인, 그래서 인생은 절망적인 상황, 이 인생이 실존주의 철학은 그렇게 철학은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철학과 사람이 안 가지, 애들이 안 갑니다.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면 구원을 모르고 구원을 죽이기에 남아있는 일은 멸망, 사망, 절망 갖고 사는 인생이기에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살아있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 우리 인생의 최고 보물,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의 최고 절망, 최고 저주, 최고 어리석음은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무엇을 알까요? 예수님을 알면요, 살리는 것을 압니다. 사는 것을 압니다. 구원을 압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을 살아도 구원을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도 살리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도 사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와 사람과는 경쟁이 안 됩니다. 사람이 컴퓨터를 입력을 시킬 때 컴퓨터 죽이려고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컴퓨터에다가 인공지능에다가 모든 임상 실험과 이걸 다 지금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고 환자가 적은 병원일수록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내리면 정확합니다. 그 AI가요, 사람을 죽이는 진단하지는 않겠죠. 왜?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AI하고 경쟁하면 경쟁이 안 됩니다. 왜? 컴퓨터는 정확하게 사람을 살리는 걸 진단해내는데 사람은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니까.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이제 경쟁이 안 됩니다. 사람도 살리는 데 관심이 많으면 미래에 인공지능하고 경쟁을 해서 뒤처지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직장을 잃게 됩니다. 이유가 컴퓨터는 계속 되는 것, 사는 것을 지금요, 자동차도 이제 인공지능 자동차, 운전자 없는 자동차를 이제 다닐 수 있는데, 거기 닥쳤을 때에는 윤리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가
지금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앞에 트럭이 갑자기 멈췄는데 속도를 내고 가다가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왼편에는 10명이 있고 오른편에는 1명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은 인공지능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 돼 있는데도 이런 윤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답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거 가쁘잖아요. 자기 살기 위하여. 뭐 10명이든 1명이든 아무데나 가쁘잖아요. 죽이는 일을 스스럼없이 행합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과의 경쟁 속에 살려면은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살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는 길을 알 때에 경쟁에서 이기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의 문제가 나오고 영적인 문제가 나오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 때에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알면 살리는 것을 알까요? 살리는 것을 압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살리는 것이 영,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의 양식을 듣는 것이요 그 영의 양식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것 같습니까? 저는 미래에 더욱 신앙의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육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영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 직업도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하는 직업은 모든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벌써 미국에는 이거 캘리포니아의 대농장에 운전대가 없는 트랙터가 씨 뿌리고 다 하고 있죠. 사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도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이제 기계가 다 줍니다. 이 육체 노동은 모든 것이 다 기계. 앞으로는 배도 여러분들 고기 잡는 사람 사라집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몸으로 하는 거는 다 직업이 사라집니다. 그것보다 효율이 더 좋으니까요. 이제는 가두리에다가 고기를 길러 키우는데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합니다. 여러분들. 먹이만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죽어요. 때가 돼가 밑에 이래 고기가 상태를 알고 다 합니다. 그 몸을 하는 일들은 이제 사라집니다. 미래에. 뭘 해야 될까요? 이게 나옵니다. 육은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러고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살리는 것을 알 때에 미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살리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인생에 사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살리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영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살리는 것을 모릅니다. 결국은 사는 것을 모릅니다. 요즘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하죠. 왜? 인공지능에 대해서 원자폭탄을 사용할 것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다 하죠. 이래 던졌다니까 이거는 뭐 잘 모른다더니만 결국에는요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기도 하죠. 사람들이 그쪽으로 흘러가면.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마지막 단계의 원자폭탄을 누르는 그거는 할 수 없도록 제어를 하고 한다고 하죠. 그거 쥐가 날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공지능은요 그걸 누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걸 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가 함께 모여가지고 마지막 최종 단계의 결정은 사람이 하도록 하자라고 지금 그 윤리 문제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면 영을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게 되고 살리는 것을 모릅니다.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들 배가 이래 가는데 큰 배가 있는데 키가 없어요. 키가 없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살리는 것을 모르면 키 없는 배와 같다라는 말. 이 배는 사고배요, 죽은 배입니다. 무시무시한 인생입니다. 운전대 없는 자동차. 사람들이 그걸 몰고 다니고 있죠. 이거 가면 안 되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움직일수록 말할수록 사고 치는 사람이죠.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를 갖고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자전거가 있는데 운전대가 핸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자전거를 타면 안 되죠. 아무리 빨리 간들 이런 자전거 타면 안 됩니다. 눈은 있는데 볼 수 없는 눈을 갖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야,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 가려고 하는 사람, 이 분별력 없는 인생,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는 길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죽음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요, 더듬더듬 삽니다. 기웃기웃 남이 뭐하지 이거 보고 살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길이 열려가 직업을 아무거나 할 수 있을 시대에는 눈치 보고 살 수 있죠. 앞으로는 이 일이 좁아지는 사람은 눈치 보고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길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운에 맡기지. 지금 또 우리나라의 로또 복권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미래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로또 복권이 문 닫는다.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에 가가지고 로또 복권을 사는지 운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 모르니까 그렇죠. 사는 길, 살리는 길을 모르니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을 알면 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살리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을 압니다. 사리를 분별합니다. 갈 것과 가지 못할 것을 분별합니다.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합니다. 보입니다.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알면 눈앞의 안개가 사라집니다. 배에 키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거대한 배에 키는 정말 간단한 거 아닙니까? 100분의 1의 무게를 차지하지 않죠. 이게 없는 인생하고 있는 인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키가 딱 생겨요.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운전대가 생깁니다. 자동차에 운전대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운전대가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서 이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희미하다. 그때에 사랑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옛날에 거울은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래저래 쳐가지고 구리로 만들다 보니 희미했습니다. 요즘처럼 이래 막 유리에다가 뒤에 뭐 언을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미하게 보이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 또렷이 보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사랑을 모르면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컵이 이래 있는데 이 전부 다 모르고 손잡이만 알고는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겠어요? 마실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확인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들었는지 부분적인 알고는 어떻게 마시겠어요? 예? 사랑을 모르면 부분적으로 아는데 사랑이 오면 온전히 안다. 전부 다 알아낸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예수님과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희미하다. 모르니까. 살리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을 모르고 희미하다는 거죠. 정말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무슨 일이 닥치면 안절부절 못해가 아이고 이거 무야하고 이래서 그리고 한답하는 것이 문에 맡겨가지고 참 인생이래 참 골치 아프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오면 예수님이 오면 또렷해진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또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 이게 죽는 길, 딱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이 오면 예수님을 알면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하게 안다. 전부 다를 알게 된다. 미래가 달라지죠.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혹시 인생에 길을 잃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절망적인 인생입니까? 죽음인 인생입니까? 저주스럽고 앞이 꽉 막혔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인생의 기초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없죠. 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길이 잘 나 있습니다.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길이 잘 없었습니다. 예, 좋은 길로 가는 길 외에는 혹시 어디서 등산로를 받는다 하면은 저 옆에 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길을 잃기도 해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 길을 잃었던 자리로 돌아가서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시간을 좀 허비하는 것 같아도 거기서 다시 길을 찾아 올라가야 제일 빨리 가지. 계속 자기가 거기서 길 찾고 길이 없는 데서 길을 찾는 사람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었던 곳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길을 찾을 수가 있고 바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코치에게 가서 물어보면 코치는 간단한 대답을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운동선수 중에 운동을 잘하고 싶고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 하지 운동 잘 못해가 망하려고 하는 운동선수는 없죠. 그러면 운동 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요. 야구선수라 그러면 이거 잘 쳐야지. 힘 들어가면 운동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래 하면 굳어져요. 아무리 인류 선수라도 모두가 다 슬럼프에 빠집니다. 이유는 잘하려고 하다 보니 힘이 들어가 그게 굳어져가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해도 안 되죠. 왜? 기본기가 틀려져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코치는 이야기를 하죠.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처음에 운동할 때에 처음 배웠던 그래서 힘빼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 아주 어렵습니다. 피나는 훈련을 통하여 처음으로 돌아가야 실력이 다시 살아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기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면 인생에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로 가실래요? 누구에게 가실래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삶에 힘든 일이 닥치고 절망스럽고 저주스럽고 죽음 같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면 인생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인생의 기본, 기초를 부인하는 것이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죽게 되었는데 절망적인 상황에 닥쳤는데 돌아갈 하나님이 없고 돌아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 없다면 이런 절망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십자가에서 절규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생의 기본, 기초를 버리고 있는 것을 모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사순절을 앞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 힘들수록 예수님을 알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더 잘 배우면 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내 직장이라든 현실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예수님께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잘 안 됩니까? 식당의 기본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의 기본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게 충실해서 다시 회복되면요, 미래가 열립니다. 학생이 뭐가 안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초로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에서 길이 열린다.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왔으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믿음의 예배로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들, 많은 어려움들이 안팎에서부터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드릴 모든 교우들은 인생의 기본, 인생의 기초로 돌아가 예수님에게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을 여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2장 찬양하겠습니다.